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우리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집회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바울의 생각,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요청이 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요 다음 편을 좀 듣고 싶은데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가 많이 왔는데, 뭐 여러분이 듣고 싶다고 뭐 이게 뭐 연속 시리즈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길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 않는 부분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16장 11절부터 25절,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울의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사실은 사도행전 16장은 이것만 띄어서 볼 수는 없고, 그 앞에 있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하잖아요. 잠깐 소개를 하면, 1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항상 한 세트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차 전도 여행 때 누가 따라왔었죠? 귀한 집 도련님이신 마가가 따라왔었죠. 근데 마가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괘씸하게 여겼다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절대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길 원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에 인간적인,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훨씬 더 위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도 바나바가 훨씬 많습니다. 바나바는 사실은 처음 등장의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 구제하는 그 부분부터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다소에서 웅크리고 있던 사도 바울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픽업해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안디옥 교회에 안착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흠이 많은 사람이어서 똑똑하고 또 위대한 사람이긴 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또 한 번 믿으면 그게 온전히 맞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실수를 했었잖아요. 어떤 실수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스데반을 죽일 때에 그 옆에 있었고 또한 주동했고 또 다마스커스 언덕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다가 회심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지만 이미 사도 바울은 변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도 바울을 어디에 가 있었냐면 자기 고향인 다소라는 곳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진가를 알아보고 사도 바울을 픽업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다가 안착시킨 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여행을 떠나고 1차 전도를 잘 마쳤다가 이제 마가가 실수를 했잖아요. 이제 16장 되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갈 수 없다. 이 사람을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험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 이렇게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한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갈 수 있겠냐라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맞는데 이 바나바는 오랜 경륜과 또 시간 가운데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어리니까, 부족하니까 잘 챙겨서 우리가 이 사람을 키워야 된다. 싸웠어요. 옥신각신.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은 누굴 픽업해서 실라를 데리고 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마가는 친척지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팔이 안으로 굽었겠다라고 하지만 근데 중요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바나바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제가 바나바 설교 한번 할게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귀한 조력자로서 정말 귀한 사람이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 이 바나바가 마가를 잘 키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예요. 디모데에게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다려오라. 그래서 잘 키웠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가고 16장까지 가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가기 원했죠? 지난 설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벌써 몇 개월이 지나서 어디로 가기 원했죠?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잖아요. 아시아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죠. 안 된다. 아시아는 아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6장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 아시아로 가잖아요. 가는 영은 계속 아시아. 또 막으세요. 두 번째 막으십니다. 결국에는 누가 나와요? 예수의 영이 그의 길을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안 된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도 어떻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지난해 뭐 몇 개월이 됐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같이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것은 예수 안 믿어요. 뭐 이게 죄 짓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평생 했는데 뭐 이런 거 이 산이 아닌 게 비네. 뭐 이러고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 유명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이셔서 우리를 와서 좀 도우라 하셔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겨우 그걸 깨달아서 설득이 되죠. 그래서 설득되니라 그 단어가 신비바조라는 뜻이에요. 신비바조. 이게 뭐냐면 엄마가 얘한테 온유야 너 가서 두부 한 번만 사와. 저희 가서. 그랬더니 온유가 막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은 거지.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러면 누나랑 같이 와. 그래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혼냅니다.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기는 싫은데 어차피 엄마가 얘기하니까 아빠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하는 게 이게 설득돼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마게도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클리어하게 설득이 됐어 안 됐어? 안 된 상황이에요. 안 된 상황.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10장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 섹타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말하는 곳으로 가는 그 다음이 연결된 거 11절부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1절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 가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더라. 아멘. 그냥 읽으면 뭐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참 대단한 건데 지금 1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시라를 말하는 거겠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서 직행했다는 것은요 곧바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거를 향해서만 갔다는 거예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네아폴리까지 며칠 걸렸다고요? 이틀 걸렸어요. 이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절대로 이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배를 타고. 기본적으로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5일에서 6일, 많게는 7일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또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빨리 빌립보로 보내고 싶었는지 순풍을 불어가지고 이틀 만에 보낸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안 담겨져?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첫 성인 빌립보가 마게도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마게도냐. 그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는 수의를 유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마게도냐 지방의 처음 성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처음 성이라는 성이 아니라 뭐냐면 가장 큰 성이고 중요한 성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 바로 나오네. 그런데 워싱턴 DC보다 더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뉴욕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려운 건데. 미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뉴욕의 거리, 뉴요커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렇지만 수도는 어디예요? 워싱턴이에요, 워싱턴. 이거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게도냐 맞췄다고 굉장히 우쭐하네요. 예,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는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식에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데살로니가가 아니에요. 그럼 그 성이 어디라고? 빌립보. 그래서 그거를 첫 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처음 성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성,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성, 가장 큰 성, 그리고 또 로마에 어떻게 식민지로 있는 로마의 모든 것이 있는 그 성에 지금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볼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빌립보란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우리가 이제 조금 성경을 많이 보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카이사라 빌립보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이 빌립보라는 것은 왕의 이름이거든요. 왕의 이름을 붙인 거. 이런 도시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굉장히 있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주 낙후된 땅입니다. 아주 포악한 원주민들이 살던 땅이고 아주 쓸모없던 땅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한 후로 이 땅이 굉장히 이 항구도 끼고 있고 중심지가 돼서 계획적인 도시로 바꿉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다 여기 이주를 시켜요. 근데 막 가라면 갑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저기 서울 특별시에 살던 사람들이 저기 시골에 어느 뭐 사람도 모르는 뭐 시골 꼴짝이 가서 사세요라면 사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안 간다고. 근데 혜택을 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주고 돈도 주고 베네핏도 주고 막 그래서 뭐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기에 대거 입주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대거 입주해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지역을 주면서 거기에 모든 지역을 뭐화 시키냐면 로마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빌립보가 어떤 별명을 갖고 있었냐면 리틀 로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마게도냐의 첫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틀 로마라는 빌립보는 어떻게 돌아가냐? 로마의 모든 도시가 그렇지만 첫 번째 로마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로 황제 또는 다르지만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밖에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팍스 로마나는 어떤 거냐면 무력의 힘을 갖고 있지만 모든 식민지를 다 받아들였잖아요. 점령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하나의 체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방관을 파견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해요. 하지만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습관, 너희들의 생활 모든 거 다 받아들이지만 로마의 질서를 위배해서 혼란을 일으키면 가차없이 어떻게? 무자비하게 제압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사도행전 17장, 18장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아덴을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 칙령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로마에 다 쫓겨나거든? 사람을 착각,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해가지고 사람을 쫓아내는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쫓겨난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사람 쫓아내는 게 아니고, 로마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문제로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이 났어요. 쉽게 말하면. 폭동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에서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저기들끼리 쉽게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웠습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 뭐라고? 너희들 믿든 말든 괜찮아. 하지만 뭐를 위배하면? 로마의 질서를 위배하면, 로마의 체제를 위배하면 가차없이.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야, 믿는 애들, 그리스도인들 다 나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를 다 쫓아낸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의 정책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도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좀 길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내용이 참 많이 있으니까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게 우리가 다스리고 통제하는데 이거 어기고 너희들이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반항하면 어떻게 가차없이 처단. 이 로마의 체제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의 체제라는 거예요. 이 머리를 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셔야 되고 그런 것을 감당하고 이 포악한 원주민들이 사는 이 빌립보를 통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받아들였다고? 퇴역한 군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빌립보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지금 싫어요. 나는 아시아로 갈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했던 바울을 여기다 꽂아 넣었다고.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 16장 우리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에피소드 여러 가지인데 여자 2명 만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가요. 첫 번째는 어떤 여자죠? 장사하는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 이 두 여자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빌립보의 사건은 끝납니다. 우리 16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15절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가까이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뭘 열어?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아주 귀한 게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변할까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오기 전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머리 똑똑한 것으로 지능에 똑똑한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섞였습니까? 여기에 그 지능이나 학업의 수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혜의 척도로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 교수들이겠지. 아니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대학 교수들도 한글 모르는 권사님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모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무디한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 누구의 말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은 누구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라는 마음 생각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몸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육신이 어려워서 걱정해서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에 잡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면 그 말씀을 먹고 가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열었더니 15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가장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 근데 대부분 어느 지역을 가면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하는 게 두 가지. 첫 번째 회당을 짓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학교를 세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을 가든 걔네들은요 절대로 남의 학교 안 보냅니다. 남의 학교 안 보내요. 걔네들은 자기들의 쉐마 교육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가르쳐요. 여기도 캐나다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그게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남자 10명만 모이면 뭐부터지요? 교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회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회당이 있어 없어? 없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갔더니 기도할 것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겨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 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은 곳이고
또한 장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유대인 10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겠지. 근데 회당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정말로 유대인 10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빙성이 좀 많이 떨어져. 또 하나는 뭐냐면 이곳이 유대인들이 있어도 회당을 짓지 않을 만큼 이곳이 뭐화돼 있어? 로마화돼 있어. 로마화돼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회당을 짓는 데 불구하고도 중요한 것은 그거를 짓지 않을 정도의 모든 것이 이 도시가 너무나도 로마화되어 있고 로마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 세속화된 땅에, 세상적인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 첫 번째 여자가 뭐예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고 계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이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디아, 자주장수, 뭐, 루디아라는 그 자두도 누가 그래? 나 좀 창피스러울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두 있죠, 자두. 과일 장사라고 내가 정말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다고 봤어요, 진짜로. 내가 깜짝 놀랐네. 네. 그게 아니고 옷감장수예요. 옷감장수인데, 이 사람이 루디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리디아네, 리디아. 리디아 어디 많이 들어봤죠? 어디예요? 리비아.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예요, 리비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목포댁, 또 아니면 저기 천안댁, 뭐 이런 거, 부산댁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이 아니고, 리디아에서 온 사람이란 여자란 뜻이에요. 이 말 뜻이. 예. 근데 그걸 이제 사람을 오해해가지고 이름을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아시아. 잘 따라와야 돼.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막 고집을 부리면서 막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리비아가 어디예요? 아시아예요. 아시아. 마게도니아는 같지만 그 마게도니아의 첫 성에서, 유럽의 첫 성에서 하나님이 그 처음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게 뭐냐면 아시아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내 계획, 내 뜻 많이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저같이 이 목사란 사람들이 절대로 내 계획이라 얘기하지 않지. 다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말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할 때에, 또한 어디 움직일 때에, 뭘 할 때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건 아닌가? 또 내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지 않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곳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아시아 여자입니다. 또한 이 여자의 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하면서 여기 왔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했지. 우리는요, 계획, 플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지만 사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가 알면 뭘 안다고. 그냥 주신 것에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면, 나중에 또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갇히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을 다 등져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누구는 대만은 어디로 가고 어디로 다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나에게 있는 게 누구밖에 없다라 그러 하면서 하잖아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때까지 그를 서포터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게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이 교회가 로마까지 거리가 엄청 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을 추적해서 계속해서 디도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서포터하고 돈으로
또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음식으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보필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게 오기 싫어했던 지역이거든. 또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지역이거든. 근데 마지막까지 그의 수족을 들고 글을 했던 것이, 이 빌립보는요, 추적해요. 야,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어디 계시냐? 빨리 좀 알아봐. 그래서 지금 감옥에 계신데, 그럼 사람 보내라. 물질 좀 보내라. 옷 좀 보내라. 했던 곳이 이 빌립보다.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의 이 빌립보란 지역에 와 첫 번째 사건이고, 또 한 여자를 만나죠. 그 두 번째 여자가 뭐예요? 미친 여자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예요. 우리 16장 18절부터 같이 볼까요? 16절,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여자를 만나게 하시는데, 근데 두 번째 여자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인생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말씀을 뭐 그냥 봐도 되겠지만, 오늘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노예인데, 이 여종에게 보니까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보통 종은 한 종이지 주인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조그만 애,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어린아이, 얘들은 조그마잖아요.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노예를 사고 팔 때 금액이 싸.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 너 픽업 들어와서 설거지하고 밥해. 좀 커서 얘보단 좀 더 비싸. 그러면 좀 더 줘. 그런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종들이 있었어. 굉장히 똑똑하거나 셈을 잘하거나 능력이 갖고 있는 애들은 이 종들, 이 노예들은요, 공동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공동 구매가. 쉽게 말해서 너무 비싸니까 혼자는 안 되고 여러 사람이 공동 구매해서 돈을 합해가지고 이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 사람 부려먹는데, 이 여자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뭘 치고 있어요? 점을 치고 있어요. 점을 치고 있어요. 점을 치고 있어서 지금 이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니까 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점을 치게 사람들이 점을 쳐주고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공동분배. 이해했습니까? 할렐루야? 요런 사람들인데,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쫓아다니죠. 누가 쫓아다니죠? 귀신을 쫓아다니죠. 귀신 들 사람. 똑같아. 귀신 들 사람이 이 여종이 사도를 쫓아다니는 17절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아니, 전도를 막 해줘. 전도를. 응? 뭐 쫓아다니면서 너무 전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쫓아다니는 걸 허락해야 돼? 허락하지 않아야 돼? 허락해야지. 만약에 귀신 들린 여자가 이게 안 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아멘. 우린 여기서 한번 봐야 돼. 뭘 봐야 되냐? 여러분,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말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했거나 우리 같은 목사가 했다면 이 말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종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한다면 이거 얼마나 귀한 전도입니까? 어제도 어디 마트 앞에 갔더니 어떤 교회 장로님이 항상 그 토요일 날 와서 전도를 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냥 정확하게 알더라고. 내가 그냥 추리링에 그냥 후드 입고 왔는데 목사님이죠. 그래서 점쟁이입니까? 그냥 그랬는데 금방 알대.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이 와서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믿어, 안 믿어? 왜? 귀신이 하니까. 왜? 치는 여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믿는 사람들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목사들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말이 아무리 정답이고 귀한 말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받쳐주지 않고 삶이 받쳐주지 않는 말은
아무런 효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여자가 정답을 외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은 귀신에 사로잡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목회자들이 삶 가운데에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또 얼마나 바른 말을 합니까?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해 때까지 살아왔고 항상 주님의 복음에 살아왔고 좋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삶은 또 우리의 삶은 또 대형교회 많은 목사들, 우리 같은 목사들이 오늘도 뭐 예수 안 믿으라고 거짓말 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면 날마다 20년, 21년, 22년, 24년, 25년, 26년, 또 27년 해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감소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기가 막히고 하나님의 지식에 특출나고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야. 그건 누구 탓이다?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성경의 문제가,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아무런 힘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네가 아무리 해도 그게 덕이 돼야 안 돼? 안 돼!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을 세우는데 네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방해가 될 뿐이야.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가 외치면 그래 아이고 잘하다 따라다녀 나 목 아프니까 네가 와서 해줘 하면 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하지마! 뭐합니까? 귀신을 뽑아버린잖아.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어떻게? 괴로워하여. 아니, 정답을 말하는데 왜 괴로워해? 삶이 안 되는 복음은요 하나님이 뭐 하세요? 괴로워하세요. 힘들어 하신다고. 에? 꽹가리 같구나. 시끄러 하신다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여인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해방시켜줍니다. 사탄아 물러가나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 16장 19절, 21절. 자, 흥미진진하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기도 여종의 주인들로 되어 있죠. 복수입니다.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을 끌어갔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요란하게 했어요? 요란한 적 없잖아요. 21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저는 오늘 17절부터 18, 19, 21절까지 요 귀신 들린 여자가 고쳐지는 사건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인생이 없어서 속박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에 속박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은 있어. 그런데 귀신에 잡혀가지고 아무런 자유가 없는 사람들. 마치 물질에 잡히고 또 자식에 잡히고 세상에 자존심에 잡히고 잡혀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 뭡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때에 그 귀신 나갔어 안 나갔어? 그렇으면 이 여자는 어떻게 행복해잖아. 해피잖아요. 이 여자가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또한 뭐 다 친척일 텐데 그러면 이 여자는 자유가 됐고 이제 새로운 삶이 됐잖아요. 귀해 안 귀해? 너무너무 귀하지.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들은 그게 하나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지. 오직 뭐만 보여? 돈만 보여. 돈만 보인다고. 아, 이제 이 여자 이제 귀신 나가버렸으니까 우리의 뭐가 끊어져? 돈이 끊어졌구나. 저는 이 모습을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봅니다. 또 교회 가치관으로 봐요. 여러분, 교회도요, 돈 없으면 못 다니는 거예요. 참 슬프고 현실, 내가 목사지만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슬퍼요. 세상은 마찬가지잖아요. 돈 없으면 세상에서 대우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간성을 갖고 있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 이거 다 필요 없어. 얼마만큼, 얼마의 돈을 가지고 얼마의 자리에 있는가. 이게 세상의 가치관. 또 하나는 어디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무 대가 없이 그리스도는 여자를 해방시켜 주잖아. 할렐루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종류가 딱 여기에 들어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모습을 인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을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일생일대에 어떻게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자, 16장 22절, 22절부터 24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니. 아멘. 자, 이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건 때문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해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광장에 끌려 나왔거든. 이게 이 광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고라 광장이에요. 아고라 광장. 이 아고라 광장 빌립보에는요. 시장이 있고 시장 옆에 큰 광장이 있어.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켓플레이스라도 있더라고. 저는요. 집회를 가거나 어디 도시를 가면 꼭 시장을 갑니다. 재래시장. 재래시장을 가면 그 지역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맛있는 것도 많고 또 사람들의 특산물도 많고 사람들의 모습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사투리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처럼 이 아고라 광장은요. 이 빌립보의 중심이에요. 이곳에서 누가 연설을 했냐면 소크라테스가 연설을 했고 플라톤이 연설했던 곳이 아고라 광장이에요. 이곳에 지금은 사도 바울이 잡혀왔어. 뭐 때문에? 근데 귀신 내쫓은 것이 잡혀올 사건이에요? 아까 우리 함께 말씀 나눴을 때에 체제를 건들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고발했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20절에. 지금 19절은 소망이 자기 수익이 19절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 관리에 끌고 갔는데 이 장터에 끌고 가면서 고소한 고소 내용이 20절, 21절이거든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이 아니야.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이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실수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어떻게 심히 요란하게 하여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상관들에게 고소하는 고소장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요 귀신 내쫓아가지고요 내 돈의 수입이 끊었다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 때문에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의 고소가 어떻게 하면 체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로마에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어떻게 풍속을 전한다 하거나 여기에 귀신 들려가지고요 돈 못 받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 못된 거예요. 에? 교회에서 보면요 절대로 자기 이익 때문에 싸우고 자기 무엇 때문에 싸우는데 항상 거기는 어떻게 해요? 그거 딱 빼고 다른 걸로 고소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못된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해가지고 중요한 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매로 칩니다. 매로 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매로 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서는 관리라고 표현되는데 이 관리가 누구냐면 여기 원문에는 릭토르. 이 릭토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퇴역한 군인들 그 사람들을 여기 와서 여기에서 이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체제를 어지럽히고 혼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차 없이 몽둥이로 치는데 그 요세푸스나 기록을 보면 이 몽둥이에 징들이 박혀 있습니다. 징들이. 예수님의 채찍으로 맞을 때 그 갈고리선 징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징을 맞으면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뚝 떨어져. 그리고 이 릭토르에게 그 당시 문호로 보면요. 사형권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잘못 걸리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에 한 가지 볼 수가 있어. 왜 이렇게 권한을 줬느냐?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있잖아요. 캐나다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캐나다 처음 와가지고 느꼈던 게 뭐냐면 캐나다 경찰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 사모가 무섭다. 우리 사모가 예전에 교통경찰하면 걸려가지고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무섭습니다. 벌금도 엄청 세죠. 엄청 세. 뭐 신호위반 걸리고 하면요. 한 돈 100만 원 내야 돼요. 한국 돈으로. 진짜로. 우리는 5만 원, 7만 원 그러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걸리면 얼마예요? 500불. 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국 경찰 굉장히 무섭다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 경찰들이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야 왜 이래요? 나와 설치자 그러면 어떻게 돼? 총 맞아 죽어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들을 딱 올리고 미국 이제 경찰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라이센스 내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막 아니고요 뭐 하고요 막 따지고 좀 봐주세요 이러면요 어떻게 막 뭐 저기 뉴스 안 봤어요? TV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근데 한국 경찰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일 민족들은 경찰들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우리 경찰을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자기가 예쁘지도 않은데, 막 예고부를 미모를 해가지고, 미인계를 한 번만 봐주세요. 막, 그러면 딱지 더 끊어버리지. 막, 그래. 그럼 경찰이 또, 봐줘, 안 봐줘? 이런 건 또 국가적인 비밀인데, 봐줄 때도 있어. 그게 좀 너그러워. 왜냐면, 이 단일 민족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가 있거든. 근데 미국은, 캐나다 마찬가지로 온 세계 민족이 다 와 있어.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또 캐나다가 잘 돌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 번씩 폭동이 일어나면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 폭동이 일어날 때의 모습을 봐봐요. 체제가 무너진 폭동이 나오는 거예요. 캐나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질서가 엄격해요. 왜 그러냐면,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어디, 아시아, 중국, 한국 사람, 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뭐, 너무 많아, 여기.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요즘에는 캐나다 사람을 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정해놓은 법을 틈이 생겨버리면 지 마음대로 폭동이 일어나고 막 털고 그렇기 때문에 이 릭토르라는 이 관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점쟁이의 이 주인들이 그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새 징이 박혀있는 그 몽둥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어떻게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우더니. 아멘. 이렇게 매질을 하고 가두었는데 성경상에서는 느낌이 팍 오지 않는데 어떤 옥에 가두었다고?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없어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벌 항상 깊은 옥에 갇혀지거든.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제 그 축축하고 깊은 옥에 가두어져. 그래서 베드로도 깊은 옥에 가두어지잖아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로 나누는 경범죄들, 그러니까 그냥 사기를 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커머리오라 그냥 일반적인 이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 가면 이게 제일 위에 층에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중범죄자들, 살인죄라든지 아니면 아주 심한 자들. 이게 내옥이라고 합니다. 내옥, 인테리오라.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토란 플라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말하는 저 물 한 잔만 더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빗나가 갔다 올까? 오케이. 자, 이 에스토란 플라켄이란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정치범들, 사형수들, 석방이 없는 죄수들을 말할 때의 깊은 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의 지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에스토란 플라켄 깊은 옥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고 여기에 들어간 죄수들은요 석방이 없는 감옥이에요. 평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로마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바르셀로나예요. 지금 전 세계를 통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도시와 많은 나라를 점령했어요. 이걸 어떻게 다 다스려? 다스릴 수가 없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통제했잖아요. 근데 다 허용해 줬습니다. 너희 나라 책이 다 허용해 줄게. 또 너 다 잘 살아. 종교 다 해줄게. 대신에 조공 바치고 대신에 한 가지만 명심해. 전 세계를 누가 다스려? 로마의 황제가 다스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원하는 것에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체제를 위협하거나 또 아니면 반란하면 가차없이 그냥 몰살, 학살. 이게 로마가 하는 정치였어요. 그래서 그런 낌새가 보이는 애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지금 말한 기본으로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이러한 것들을 좀 보고 가야만 성경을 볼 수.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기본을 갖췄어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웃긴 거지. 또 그냥 갖춘 게 아니고 발에 땡큐 고마워요. 발에 착고를 채웠어. 착고를. 그러니까 착고가 뭐냐면 이렇게 널빤지로다가 다리를 쫙 찢어가지고 가랑이를 찢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발을 채워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지잉이를 찍힌 갈고리가 찍힌 걸로 두드러 맞았으니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만신창이가 돼서 지금 깊은 곳에 간 요런 상황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한밤중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제까지 내가 항상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좀 그랬었습니다만 이거를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 뭐냐면 역시 사도 바울은 다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매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찬송하고 기도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냐?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믿고 기도 이렇게 적용한다고 항상. 그게 틀립니까? 틀리진 않아. 맞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한테 질문을 하고 하나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 사도 바울이 이유 없는 고통과 이 모든 것을 겪고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캘거리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도를 하고 저를 항상 대입해 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25절에 나와 있는 기도와 찬양을 한 세트로 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기도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기도 맨날 해야죠. 알아. 맨날 하는 거 알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떨 때 하죠? 말이 좋게 하니 기도 제목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기도는 힘들 때예요, 즐거울 때. 그래. 솔직히 얘기하자고, 우리가. 예. 기도는 대부분, 우리 항상 기도하라, 뭐, 찬양을 하지만, 기도는 대부분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합니다. 힘들 때 기도해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역시 달라. 이렇게 매를 맞고 어려움이 왔어도 하나님의 기도하고 찬양했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셨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절박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도 바울을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내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긋났죠? 지금 이곳에
깊은 감옥에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고 문 하나 없는 이곳에 제가 와 있습니다.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거든. 아시아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등 떠밀었잖아. 하나님이 등 떠밀었다고. 거기 안 돼. 가면 안 돼. 에? 너는 어디로 가야 돼? 빌립보로 가야 돼. 빌립보로 가서 하나님 출발은 좋았어. 아시아 사람 만나고 막 출발은 좋았어. 거기 와서 사도 바울 한 게 뭐예요? 정말 체제를 어지럽혔습니까? 아니, 불쌍한 한 여자를 구원한 죄밖에 없는데 주님,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다면서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맞아야 되죠? 또 복음 증거하겠다고 이 어린 신라를 데리고 와서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전도여행 중에 이 신라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다리 하나 구부리지 못한 다리를 찢어가지고 착고를 채워가지고 깊은 구멍이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뭐가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저기 사도행전 9장에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예수를 만날 때하고 지금 16장까지의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20년의 시간이 흘렀어. 지금 2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곧바로 눈이 어두워져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이 벗겨져서 사도 바울이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거든. 근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아무도 안 믿어주지. 아무도 안 믿어주지. 그 여자처럼. 왜? 전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의 말씀에 보면 광야로 이끌어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소로 가. 자기 고향으로. 거기에 처박혀 있습니다. 대략 한 10년을. 그래서 끄집어내서 온 게 바나바야.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1차 전도에 3년, 그리고 2년 정도 지났다가 다시 왔습니다. 최소한 못해도 지금 이 빌립보 감옥까지 있는 기간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여기까지 빌립보까지 최소 15년, 20년 사이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 여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돌아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고 번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 잘못됐다. 잘못됐다.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사람을 빗대가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너는 전 세계로 가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이 말은 사도 바울 혼자에만 준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있으면 이렇게 사명을 준 적이 없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지금 20년간의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전도했어요? 이방인에 전도했어요? 안 했다고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의 생각, 바울의 생각을 봤을 때도 사도 바울 계속 누구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해당 찾아다니고. 왜? 그게 그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민 사상과 유대인의 제2월주의 사상이 있어서 항상 그러면서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 안 한다고 하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가서 그 옥에 집어넣고 사도 바울에게 인생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16장에 가장 먼저 어떻게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죠? 디모데. 디모데가 혼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가능한. 또 지금 함께 온 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사랑을 붙이는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빌립보를 통해서 어떻게 데살로니카를 가고 아덴을 가고 고린도를 가고 에베소를 가고 이 경로가 어디로 가는 경로예요? 로마로 가는 경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로마. 세계 중심인 로마. 근데 이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유대인들만 향하였어. 그 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뚫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거기에 모든 정치범들이 모여있잖아. 석방형 정치범들이 모여있잖아. 뭐에? 로마의 체제에 반항해서 모여있는 사람 다 거기 모여있잖아. 지금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로마 황제의 체제에서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기서 반항하는 사람 다 모여있잖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시키기 원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들을 새로 새기고 싶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유대인들, 자기 식구들, 자기 자식들,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복음 증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라를 붙이셨구나. 나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셨구나. 나에게 디모데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몰랐구나. 그 감옥에서 그렇게 맞고 그렇게 힘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뚫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이 패턴과 똑같은 패턴이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한나가 기도하잖아, 기도해. 왜 기도하죠? 애가 없어가지고 부인한테 맨날 구박을 받잖아요. 기도를 해. 그래서 하루는 막 성전에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야, 술 그만 먹어, 술! 독주를 먹고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자빠졌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합니다. 한나가 막 기도하다가 순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뭐가 통했다고? 심정이 통했다고. 이 말은 한국 사람 금방 이해할 수 있어. 심정이 통했다는 것은 한국 표현으로 이심전심. 할렐루야. 이심전심.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 한나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애가 없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한나에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마음이 힘드냐? 애가 없어서 힘드냐? 내 마음은 더 찢어진다. 다몬가 있잖아. 많이 아프냐? 내가 더 아프다. 그런 멘트도 있잖아요. 하나님 한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 하나님 왜 힘듭니까?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을 전하는 한 명이 어떻게? 말씀의 증거자가 없어 내가 힘들다. 그게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자기 소견대로 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지금 마음대로 안 해. 어떻게? 엘리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이미 3회 끝나버렸어. 결국은 어떻게? 목이 꺾여가 죽어버리잖아요. 두 아들은 그러니까 몰살당해버리고. 그 시대가 한나 시대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한나를 통하여서 마음 힘드니 애 없어 힘드냐 나는 더 아프다. 뭐냐? 한 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 힘들다. 이거를 깨닫는 거야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동네에 애 못난 여자가 있으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뭐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아이를 주시면 내가 주님을 받지. 그게 누구 바로? 사무엘이야, 사무엘. 그래서 그 사무엘을 받고 한나가 어떻게 하면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애가 없어, 한나에게. 애가 없는데 미친 여자처럼 사무엘상 2장으로 가면 한나가 뭐 합니까? 막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시 그 뿔이 들릴 일이다.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 어느 패턴과 같아? 어느 패턴과 같아? 지금에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도하고 찬양하였다는 패턴 같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어떨 때 나오는 거예요? 힘들 때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어떨 때 나오는 거예요? 기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사도 바울이 풀려날 것을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 기도, 이건 아니란 얘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 왜 나를 여기에 쓰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이제 깨달았다. 그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몇 년 흘렸다고? 20년이 흘렸다고. 사도 바울도. 그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막 찬양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짐 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건 기뻐 안 기뻐? 기도와 찬양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되는 게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우리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자,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어? 제수들이 듣더라. 이거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못하겠네. 진짜 중요하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어떻게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봐라.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다 풀리고 해방되고 축복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진짜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에 매여있던 것이 이제 풀어졌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까지는 자기 생각, 자기 위주,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목회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까지 20년을 버티고 살아고 잘했다고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받고 매를 맞고 또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깨닫고 기도하는 그 순간 매일 것이 모두 어떻게? 자유함이 열어져요. 이제 진짜로 사도 바울에게 족쇄가 풀렸어 안 풀렸어? 그 족쇄는 인간의 족쇄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 생각의 족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진짜 선교 여행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참 시간이 야속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다 찾습니다. 23절 24절 다 찾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24절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주님 믿고 산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불편한 짓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니고 지 삶에 먹고 살기 위한 자기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하겠습니까? 너무 비약해서 얘기하나요? 사도 바울보다 신앙이 더 좋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그 똑똑한 사도 바울도, 신앙이 남달라고 특출난 사도 바울도 그 긴 시간 허송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올무와 덫은 뭐다? 자기 신앙의 덫이다. 그게 풀려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다.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 큰 기로에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어디로 갈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무엇을 결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든 거기든 주님의 뜻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시록 말씀에 요한이 그러잖아요. 입에는 너무 단데 내려오니까 쓰다. 이제부터는 단 것이 아니라 살아내서 그 쓴 것이 내 몸의 오장육부에 퍼져서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